뭐 이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느냐 하면 삼매 수행을 하죠. 그래서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가지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기상처를 성취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내가 출가한 그 목적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떠난 이후에 고행을 하다가 고행조차도 나의 길이 아니라 이래서 고행으로부터도 떠나가지고 이제 보리수알에 앉아가지고 부처님만의 새로운 길, 우리가 쓰는 말로 무아의 산을 올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보겠어요. 1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알라라칼라마 스승에게서 떠나는 과정을 말하는데,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하도록 욕망을 빗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해로 초범지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금년 초에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야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염오하고 이탐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열반을 상치한다. 그죠? 염오로 이끌지 못하고 탐욕에 빗발해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의 초범지 이렇게 말하면 약간 해탈,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는 이 길로 무소유처라는 높은 삼매를 성취했지만 그러한 삼매의 수행이 바로 이 길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로서 나오는 우타카 라마푸타 스승에게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마도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도 인도에는 무언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염오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염오해서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하여간 탐욕을 소멸해야 그때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전체 과정의 시작이 염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염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염오를 출발시키는 데까지 어떤 과정, 요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도 결국은 뭐 그 앞에 나온 이야기였지만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악구살라, 그죠? 악구살라를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그 꾸살라라고 하는 것은 13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과정이 있죠. 옛날에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은 염오해야 이탐 해탈에서 열반을 성취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사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부처님께서 보는 어떤 방향이 됐든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 염오하는 그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리고는 그렇다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배워 아는 바에 의하면 염오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요 자리에서 과거에는 모두 아의 산을 오르는 가운데 염호 이탐 해탈 열반으로 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부처님이 이 아의 산 꼭대기를 가봐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전혀 다른 산으로의 무아의 산을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아의 산을 올랐다. 그러니까 거기서 염호 이탐 해탈 열반으로 뭐 이렇게 이제 뒷부분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놓고 보면 결국은 염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뭐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근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아의 산을 오르는 요거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존재하는 것은 물론 뭐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된 상태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다. 요렇게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무아의 산을 올라서 이러한 일을 실현해내기 전까지는 이게 알라라갈라마라는 스승한테 가서 무소유처를 증득했다라고 해도 아의 산인 거라. 산꼭대기를 올라갔다 해도 문제는 영오로 나아가기 위한 있는 그대로 보는 일. 왜? 아직까지 아무에 의해서도 무아라고 하는 이곳이 알려지지 않은 거라. 그죠? 그래서 알라르갈라마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해도 결국은 이 길, 영오해서 열반으로 가는 이 길로 공부가 진행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서 떠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쿠타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역시 영오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연결되지 않는구나.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서 떠났다는 말이죠. 요 부분을 이제 일단 놓고 보면 제가 아까도 이제 그 팟캐스트를 보여드렸지만 팟캐스트에 어저께 이 수행과 관련한 동영상 2개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띠 수행을 총괄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요 부분이 설명된 다음 이야기를 올리려고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설법한 동영상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번뇌의 몸통을 찾아내기 전이고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되는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던 때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때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요 무상고 무아를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요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상고 무아를 보는 요거 뭐죠? 요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오늘 법은님 혹시 무상고 무아를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하면 요거 뭘 것 같아요? 석하영 법은님 그 지난 동영상에서는 석하영 법부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요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요거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 지금 저는 스님이 지금 묻는 의미를 확실하게 좀 잘 모르겠는데 질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1월 달에 설법한 동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상고 무아를 보자. 요거 뭡니까? 밑바사나입니다. 밑바사나 어떻게 합니까? 빠냐로 합니다. 이 빠냐 어디서 옵니까? 사마디에서 옵니다.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수행 뭔가요? 사막합니다. 사마디를 만드는 수행 뭔가요?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관계합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요거 때 적지 마세요. 요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월달에 예, 그죠?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요렇게 설명을 하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윗바사나 할 때 무상고 무아 있는 그대로 보기,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동영상이 잘 설명되어서 아주 아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그 요즘 공부로는 증명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동영상 올리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최근에 우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마타라는 것과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행법은 무엇을 하는 수행법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얼마 전에 기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았죠.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할까요? 조건 관계를 말할 때는 길어봐야 12연기, 더 길어봐야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다. 이래서 13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나타나는데 오직 한 가지 경전이 23개의 조건 관계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 있다. 그 경전이 기반경이다. 어떻게 설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해가지고 쭉 생까지 11개가 설해지죠. 그리고는 보통은 생 다음엔 노사가 오잖아. 근데 이 경전은 생 다음에 생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설하죠. 그리고 나서는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여기까지 오면 기억나시죠? 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나요? 괴롭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라고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할 때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해서 참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그래서 어느 스승이 올바른 가르침을 설하셨는가 라고 찾아볼 때 그 다양한 스승 가운데서 부처님을 만나고 참으로 부처님이야말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완전한 행복을 가능케 해주는 그러한 스승이구나. 이제 이 스승을 따라서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요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요것에 대해서 자각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끔씩 오사카의 부모님 우리 가끔씩 그 얘기해서 옛날에 사는데 뭐 괴로운 게 있어 이런 이야기. 근데 사실은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러저러한 불만족에 의한 그죠? 다양한 불만족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 부분이 자각될 때 그러한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약간 괴로움이 자각되지 않으면 삶이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면 이제 이 다음에 5가지 기능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이어서 나오는 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몸의 편안함, 경안을 조건으로 행복,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죠. 삼매에 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죠. 삼매에 들면 어떻게 하나요? 있는 그대로 본다.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가 담맞다라는 표현을 써 경전이 이 부분을 담맞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담마가 법이죠. 법, 성.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요.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법스러운 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야.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여실직연할 때 이탐, 탐욕이 밑바른다. 그리고 이러면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한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하러 간다. 번뇌의 멸진. 달리 말하면 요거 열반이죠. 이렇게 해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뭐가 하나 빠졌나? 연모가 빠졌어요. 예? 연모. 그걸 여실직연. 아, 그렇구나. 여실직연 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여모를 빼먹었네. 연모가 있는 것 같겠는데. 여모가 빠졌네요. 아니, 이 이야기의 주체를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모인데. 이렇게 해서 23개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의 핵심, 요 공부의 핵심을 어디에 놓나요? 요 얘기를 했죠. 삼매. 여성 부부님, 요 삼매가 어떤 삼매죠? 그냥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요런 일반적인 삼매였나요? 아니면 요 삼매는 어떤 삼매였어요? 기본기를 갖춘 사람. 기본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아 근데 이게 아니 저기 지금 감독부부님이 아시는 거야. 근데 그래 이 부분은 워낙에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요 삼매가 어떤 삼매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뭐 물론 이제 경전에 따라서는 필수품 자리를 기반을 갖춘 삼매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필수품이라는 의미를 좀 부각하면 우리 공부가 도움되겠다 해서 요 삼매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이야기로 했죠.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마음을 한 끗에 모으기만 하면 삼매야. 그저 마음이 이 삼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제목이 돼요? 찢다사 액각같아 이러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가 한 끗에 집중된 요거거든. 한 끗에 집중만 되면 삼매인데 찢다가 한 끗에 집중만 됐다 해가지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일 경우에만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공부를 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경의하면서 공부의 핵심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필수품을 갖추면 이러한 삼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기 무상고 무아로 보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갖추어지면 여실직연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법스러움이다. 이러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담맞다, 법성이다, 법다움이다, 법스러운 거다, 그러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금 경전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을 이거다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 1월 달에
1월 달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어 하려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무아의 산을 올라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고 하는 요거 뭔가요? 요거 윗바사나 이렇게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었잖아. 예. 윗바사나가 뭔진 잘 몰라도 무언가 무상고 무아로 보기 위한 어떤 시도가 그죠? 윗바사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어떤 시도가 거기 들어간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필수품을 갖춘 삼배에 들면 그때 무상고 무아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얘기다. 요 얘기죠. 그러면 사마태를 거기 이어서 할게요. 가면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냐 하면 자 이제 요 윗바사나 요거 아니에요. 네.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요 일을 성취해서 영호하자.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자. 요 일을 하려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우리가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보려니까 첫 번째 윗바사나 할까요? 요거 아니죠? 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네? 아니죠. 필수품을 갖춘 상대. 그렇죠. 삼매는 삼매인데 필수품을 갖춘. 필수품을 갖춘 거죠.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그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 삼매에 들어. 그 삼매에 들은 그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걸 조건으로 역오 해가지고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요 얘기. 그죠? 하여간 윗바사나 아니고 결론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윗바사나 아니면 사마타 이렇게 말할까? 이러는데 요 사마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필수품을 갖추는 일입니다. 요거예요.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 이건 뭐냐? 근데 그 이전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거 필수품을 갖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요걸 합해서 말하면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삼매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불리우는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여간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야 하는 영오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위자바기야스타라고 하는 경전을 하나 소개했었죠. 이런 말이 나왔었죠. 사마타를 닦으면 찢다가 개발된다. 찢다가 개발되면 라가 탐이 소멸한다. 그러면 여기 라가가 소멸하면 뭐가 되죠? 심해탈이죠.
심해탈이 된다. 윗바사나는 무엇이냐? 윗바사나를 닦으면 빤냐가 개발된다.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시죠? 빤냐가 개발되면 무명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 결과는 뭐죠? 여기가 해해탈이죠.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사마타 윗바사나를 적으면 지금 가장 명확한 경전이라고 봐야죠. 밑자 박이야 사다. 뭐 번역은 뭐 여기 깨달음의 일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말보다는 깨달음을 뭐였더라? 깨달음을 위한이든가 깨달음을 구성하는 이랬든가 뭐 약간 그렇게 이제 봤었죠. 이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그 찌따를 개발해서 라가 탐을 소멸해서 탐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일단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심해탈. 요 심해탈을 우리가 일시적 해탈 이렇게 말해서 이해를 했었죠. 삼매에서 나오면 탐진치가 또 일어나. 그런 얘기였죠. 윗바사나에서 빤냐를 개발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하나 드리면서 요 빤냐를 개발한다라는 게 사실은 윗냐나를 개발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요 얘기 설명드렸었죠. 그랬을 때 무명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뭐였죠? 무명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명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가 소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거 여기 나타나는 거죠. 해탈에서 열반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글쎄 요 해탈을 뭐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심해탈, 일시적 해탈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번뇌와 무명이 소멸한 해해탈로서의 열반 이렇게 이제 이런 쭉 우리가 본 거였죠. 오늘 나눠드린 그림 중에 요거 소형 체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 이야기와 관계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어떤 삼매냐 하면 뭐 이런저런 마음에 한 그대 집중되기만 하면 이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팔정도의 8번째로 나오는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정정이라. 그리고 이 정정이 무엇냐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으로 정의되어 나오는 건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선 이렇게 말할 때는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지화견을 갖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설명 없이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보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에서 보면 삼매는 삼매인데 뭐 믿음에서 환희, 희열, 경화, 행복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이 사실은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되면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잖아요. 그래서 요거 삼매로부터 여실지경 요 상태를 합해서 말한다면 이게 바로 지금 요 그림에서 말하는 사선을 삼매 더하기 지화견 요렇게 말하는 요 대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는 삼매인데 필수품을 갖춘 삼매이기 때문에 여실히 직연이 함께 따라오고 요 얘기죠. 그 부분까지를 이제 맨 위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면 필수품이란 무엇냐? 라고 할 때, 뭐, 먼저 우리가 그 대사직경, 커다란 마흔의 경 통해가지고 본 거지만, 일단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그러니까 정정의 앞에 있는 7과정, 그러니까 8정도의 완성인 정정 앞에 있는 7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필수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는 요 자체가 필수품으로서 정견 내지 정념 7가지를 말하고 그 완성된 삼매 상태인 정정 이렇게 말하면은 요게 합해가지고 8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8정도가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8정도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도성제가 8정도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8정도면 완성의 길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 이런 그림으로 보면 염오에서 이탄해탈 열반으로 가는 최후의 길 요게 알려져 있다면 요 염오하는 데까지를 딱 올라설 수 있으면 가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서는 그 일을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다 아의상만 오르다가 실패한 거죠. 부처님이 내가 고진멸도 사성제 그 중에 도성제로 8정도 이래서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낮추어서 보면 염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니까 바른 삼매잖아요. 바른 삼매 요 얘기가 8정도죠. 그러니까 8정도를 통해서 염오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이제 염오로 나아가는 길을 확보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전이 말하는 8정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십경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했죠. 마침하니까야 117번 경인데 이 경에서는 경의 시작 부분에서 아예 이렇게 말을 해요. 8가지 고리를 갖춘 학인의 길로서의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8정도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학인의 길. 학인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저기 수다원, 그러니까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물론 이제 수다원도 수다원도, 수다원과 이럴 거고 아라한도,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래서 탑상8배 8로 말을 하는데 요 아라한을 성취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라한 되었습니다. 저분은 아라한입니다. 요렇게 말할 때 요 자리를 무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학이란 얘기가 뭐냐 하면 다 배웠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배운다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공부할 거, 공부를 하고 교학과 수행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요게 무학이거든요. 그래서 무학 이러면 아라한 하나의 존재, 하나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 수다원도에서부터 수다원도, 수다원과 일레도, 일레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요 7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할 게 남았어.
공부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요러한 유학을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7단계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말해요. 물론 아직 예리자 수다원까지 가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중생, 범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자의 위에 오르면 그때부터 아라한 되기 이전까지를 유학,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학인의 길로서의 8정도, 학인의 길, 요걸 말하거든요. 유학. 그러니까 8정도가 무엇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무학을 성취하기,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치지 않는 아라한의 중간 과정으로 안내하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염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이 8정도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8정도를 닦아가지고 8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 정정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8정도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정정을 성취하면 이제 염오에 필요한 조건인 여실지전, 모든 존재,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상태까지를 온 거죠. 이 경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8가지 고리를 갖춘 학인의 길로서의 8정도에 삼마 내하나 정지, 우리 이제 내하나라는 말을 아니까 삼마 내하나 정지가 있고 이어서 바른 해탈이 있다. 8정도 해가지고 8가지 왔으니까 정지하면 바른 암 이러면 9고 바른 해탈하면 10번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10가지 고리를 갖춘 아라한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이전, 그러니까 불한과를 거쳐서 아라한 도까지, 그러니까 아라한의 그 최후의 과정까지를 가는 길로서 유학의 길에 8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여오 이타메탈 열반의 길을 가는 그것으로 정지, 삼마 니하나와 삼마 미무띠 바른 해탈 2개를 합해가지고 10가지 고리를 갖춘 거룩한 일, 그러니까 아라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나타나죠. 그 얘기가 지금 이제 그림상에서 8정도 옆에 유학의 길 해가지고 8정도를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타나요. 마치마니카야 73번 와차부타의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차부타 유행스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했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즉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 그리고 보름 만에 세존을 뵈러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는 세존께,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와차부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 부처님이시여, 지금까지 저는 유학의 암과 유학의 지혜로서 증득해야 할 것은 다 증득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8정도를, 유학 이러니까 8정도를 닦아서 가야 될 때까지는 제가 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8정도를 닦아서 가는 그 자리, 있는 그대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해서 무상고 무하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자리까지는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는 제게 더 높은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더 높은 법을 알려주셔요 이러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뭐 막 그려가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야, 팔정도를 다 닦은 사람이 더 높은 길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 이게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렇게 딱 놓고, 요거 사실은 부처님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고, 부처님이 삼매수행을 닦았던 두 분의 스승에서 떠나오면서 이 길은 영오로 이탕으로 열반으로 안내하는 길이 아니다, 요렇게 한마디 나타나는 데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갈 수 도달하는 그 표현이 좀 그렇네. 팔정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그 자리 위에,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어디로 가자는 거냐? 영오하러 가기 위해서. 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학으로서 닦아야 할, 팔정도로서 닦아야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왔는데 더 높은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그림상에서 보면, 아, 팔정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더 높은 법이라는 것은 영오, 이탕, 세탈, 열반으로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그림에 의해서 이걸 알려지는 거죠. 우리 이해가 가능하죠.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런 거예요. 마차부타 존자가 참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 보름 만에 팔정도를 이만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학의 앙과 지혜로서 증득할 것은 다 증득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더 높은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와차요. 그렇다면 그대는 두 가지 법들을 더 닦아야 하나니, 그것은 뭐죠? 보여요? 예,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는 두 가지 법들을 더 닦아야 하나니 그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와차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이들 두 가지 법들을 더 닦으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열반으로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한 가지 보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이거죠. 할 정도를 다 닦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뭐 해야 되죠? 이러니까 이제부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뭔가요? 라고 했는데, 사마타는 쥐따를 개발해서 라가를 소멸한다. 뭐 이건 이 얘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쥐따가 라가에 묶여있는 상태가 가래잖아요. 그죠? 가래 상태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그 상태에서 라가를 떼어내면 청정한 쥐따가 되는 거지. 그 상태를 심해탈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윈야나를 번뇌로부터 독립시키면, 그죠? 윈야나를 번뇌로부터 독립시키면 폐해탈.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의되어 있는데, 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건 아니죠 라고 했던 거, 대략 7개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때 수준의 알무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윗바사나 해야죠. 윗바사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타를 해서 삼매를 심화시켜야죠. 그래야 사마타를 딛고 서서 윗바사나 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향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위치가 무상고 무아를 보는 요 자리가 아니라,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필수품을 갖추어 나가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 위에 이제 유학 8정도를 다 닦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이룰 만큼 달리 말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갖추어가지고 여실직연하게 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 어떤 일을 넣어야 됩니까,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마차요, 두 가지가 더 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것은 어쨌든 이 범위에 해당하겠죠. 요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제 최후에 염호해서 이탐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고영역이다. 이제 요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였었죠.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여실직연하면 이제 염호, 이탐, 해탈, 번뇌의 멸진으로서의 열반. 조과정이죠, 그대로. 이런 때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았던 게 일시적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켰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매를 딱 닦아가지고 무상공부화를 보게 됐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삼매에서 벗어나면 적용되지 않는 상태야.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삼매에서 보는 거고, 요 삼매 상태에서 보아서 염호, 이탐, 해탈로 나아가는 요 해탈이라는 것은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24시간 삼매 상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삼매에서 벗어나면 요 해탈도 벗어나게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요 해탈이 일시적인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마음의 메커니즘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요 일시적인 해탈 상태, 탐진치가 가라앉아 있는 요 상태가 이제 메커니즘을 거쳐가지고 오면 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열이 자의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열이 자의라는 건 뭐냐 하면, 만호가 대상을 주목하는 게 자의잖아요. 그런데, 만호에 선행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잖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욕탐이잖아. 이 욕자, 동일하게 발음되는 욕자 때문에 한자로 적어줘야 되죠.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이 세 가지 등급이 있죠. 욕계라고 말하는 요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욕탐, 색계 수준의 색탐, 무색계 수준을 말하는 무색탐. 무명의 요소로서 욕탐이 만호에 선행해서, 즉 자의하는, 어차피 자의라는 건 만호가 대상한테 활동하는 것, 활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성의 무명의 요소로서 까마라가 또는 색탐, 무색탐, 뭐 이러한 어떤 그 지향성이 라가에 오염된 그런 상태로 선행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탐에 오염된 상태로 자의할 때 그런 것을 자의하는 것은 자의하는 건데 이치에 맞게 그냥 대상을 대상 그대로 이렇게 자의해 드리지 못하고 무명의 요소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상태로 자의한다. 뭐 이건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거지만은 니미따라는 말을 이때 썼죠. 대상이 무명의 요소 때문에 왜곡된 상태, 요거를 니미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상을 대상 자체로 보지 못하고 대상이 욕탐 때문에 왜곡된 니미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는 사실은 이미
자거이 하면은 식이 생겨나잖아요. 윈야나가 생겨난 식이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잖아. 근데 비열이 자거이 이러면은 생겨나는 식 윈야나 자체가 이미 왜곡된 알무로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지. 뭐 이제 그런 상태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는데, 다행히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시적으로 해탈했다, 일시적으로 탐진치가 가라앉았다 라고 하는 그 상태는 이 무명의 요소에서 이 탐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아니라 명의 상태로 자의에 선행하는 거죠. 그럴 때 비자가 떨어지고, 이제 니미따가 아니라 대상을, 요건 이제 미사야라고 그래요. 한자로 이제 경이라고 쓰는 말이 이거죠. 대상을 대상 그대로 아무런 왜곡 없이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면 그때에 이제 비로소 범내가 끊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요렇게 일시적 해탈 상태에서 일시적 해탈하면 열이 자배하게 되고, 열이 자배하는 상태에서 번뇌가 소멸해서 열반을 정지한다. 물론 뭐 이 부분 이야기가 더 많아지겠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과거에 했던 거. 요점적으로만 말하면 요거는 기억을 해볼까요? 열이 작의 상태에서 번뇌를 멸진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윗바사나 이랬거든요. 윗바사나에서 구체적으로 뭘 한다 그랬나요? 첫째로는 오온과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본다, 그렇게 말했죠. 요거 하여간 저기 사자후경이든가 사자후경에서인가 이런 부처님이 그 사자후를 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연기였죠. 12연기를 어떻게 관찰하나요? 열이 자의를 통해서 12연기를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빗나가긴 한 거거든요. 어쨌든 요 일시적인 해탈 상태에서 열이 자의 하게 되고, 열이 자의를 통해서 번뇌를 멸진하는 그 일을 윗바사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죠. 그리고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언지 정확히 관찰하고 그것에 일어나는 거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오온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이렇게 소멸하는구나 라고 소멸하는 걸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요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뭐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본다는 거나 12연기를 발생의 측면, 소멸의 측면으로 보는 거나 사실은 뭐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윗바사나는 최후에 가서 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면 염호, 이탈, 해탈, 열반 요 과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잖아요. 그런데 요 해탈 이후에 열반을 성취하는 요 자리를 지금 윗바사나 이랬거든. 그럼 이제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라는 수행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는 염호, 이탐, 일시적 해탈.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라면 요게 8정도를 통해 가지고 토대를 갖춘 거죠. 요 상태에서 이제 더 높은 두 가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길이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더 높은 그 길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염호, 이탐, 해탈, 열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기반경에서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바로 염호, 이탐, 해탈 요 세 가지가 사마타. 요쪽 그림에 와서 보면
여실직결한 상태에서 염호, 이탐, 해탈하는 요게 사마타. 그리고 이 사마타를 통해서 심해탈, 일시적인 해탈을 하면 그 일시적인 해탈 상태가 열이자의의 상태고 요 열이자의를 통해서 번뇌를 멸진하는 윗바사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설명이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무상으로 무화로 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윗바사나 해야 되고 그 토대가 사마타입니다. 라고 알았던 그 상태에서 우리 공부가 이제 많이 성숙을 했죠. 그래서 아니다! 요 자리는 윗바사나 사마타가 아니고 필수품을 갖추는 일! 요걸 하면 된다.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 위에 있는 최후의 길이다. 왓차고타 스님이 부처님한테 여쭌. 제가 이제 팔정도로서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높은 것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 이럴 때 부처님은 바로 염호, 이탐, 해탈, 열반이라는 이 최후의 길을 가기 위한 곳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알려주셨다. 요 얘기죠. 요 그림을 놓고 보면 이제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면 팔정도 사마타 윗바사나 중간에 열이자비 있고 사마타 옆에 염호, 이탐, 심해탈이 있고 윗바사나 옆에 번뇌의 소멸, 해해탈이 있고 염호, 이탐, 심해탈 가는 그 상태를 정지, 요거 9번 정지, 아라한 데는 10가지 길 중에 9번째 정지, 그리고 번뇌의 소멸, 해해탈 요 자리가 바른 해탈. 요렇게 제가 그 대응을 시켜봤어요. 거기까지를 그럼 충분히 설명을 한 거죠.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자고요. 그러면 요런 이해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을 힘들지 않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말한 상태에서 이제 요 그림에 숨겨놓은 부분, 숨겨놓은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숨겨놓은 부분이라는 게 뭔가 별건 아니죠. 자, 일단 팔정도 얘기를 하면서 정정 얘기했고, 정정이 필수품을 갖춘 산매였거든요. 그리고 필수품이라는 것은 정견으로부터 정연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윗바사나 하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마타 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까지 우리가 팔정도를 완성해가지고 영으로 나아가는 여기까지 못 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주장님 부부님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바로 그거라.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단마스크을 여름 집중수행을 우리가 함께 가시잖아요. 집중수행을 하자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거기 가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하자, 윗바사나 수행을 하자, 사실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거라.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요말 타당하죠?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영성 부부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부터 이 마음이 자유로워져가지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지금 윗바사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나는 지금부터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타당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요 필수품을 갖추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 얘기를 좀 알아보기로 하죠. 삼연초 수행이다, 윗바사나 수행이다 하는 말을 함부로 쓸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전부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해봤는데 사실 이게 윗바사 수행은 그러니까요. 함부로 쓰는 게 오늘도 그렇고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뭐라 그런다 이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성과를 세 가지로 결론 지었잖아요. 하나는 찢다를 자리매김해 줌으로써 가래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저 내면에서 싼냐가 병들어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번뇌의 몸통을 찾아내니까 무명이 구명됐잖아. 그러면서 지금 무명과 가래라는 게 뭡니까? 12연기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 삶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무명과 가래를 중심으로 12연기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면 12연기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줄 알고 괴로워하자. 요러라고 12연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요렇게 생겨나니까 요 괴로움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12연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지. 그 토대에 필수품을 갖춘 산맥, 요걸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를 찾아내가지고 12연기를 재해석해냈다 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잖아. 사마타 윗바사나가 여기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리에서 필수품을 갖추는 일이다. 요걸 찾아내는 것이 결국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무명과 가래를 구명한 만큼이나 사마타 윗바사나를 정의해낸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평상시에 팔정도 수행이라고. 네. 팔정도 수행이다. 팔정도라고 말하면 되고요. 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필수품이 뭐냐라는 얘기에서 이제 산원조 수행 얘기가 나올 건데, 필수품을 갖춘 산매까지 해서 정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면 8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불교는 8정도 닦는 거죠. 8정도 닦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해요. 반도법문이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말하자 이러면, 필수품을 갖추는 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잖아. 필수품을 갖추는 일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말할 그 두 가지 필수품 중에 하나가 산엄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8정도를 닦아야 합니다 라는 말 100점짜리고요. 산엄초 수행을 해야 됩니다 100점짜리예요. 50점짜리? 아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무량심 수행이 또 있으니까 그 50점 합쳐서 100점 아닙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사무량심 수행도 이 필수품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제 준비라 할까 토대라 할까 요런 부분으로서의 필수품이 있는가 하면 수순. 어쨌거나 삼매 수순. 일의 수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삼매를 들어가야 되는 이 측면에서 산엄초 수행은 대념적용에서도 그러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다. 산엄초 수행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100점 잡아도 돼요. 그럼 200점인데. 200점 주지 뭐. 자, 그럼 거기까지 말한 걸로 하고 이걸 지울게요. 스님 아까 전에 잊어버리고 비비비가 안 먹었는데요. 그, 제가 지울게요. 예. 아니 요거를 저기 시간이 좀 그런데 조금 더 하고 필수품 이야기를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견해, 화생에 대한 이야기, 그 비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 이 수행 이야기는 아무리 좀 제가 요약하고 짧게 말하고 싶어도 그래 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주제가 커.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짜 뒷대가리도 모르고 그냥 나가다 나고 이파산악해서 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이전 공부를 통해서 다 한 거니까 그냥 필수품은 이런 거라고 짚고만 넘어가기로 하고 비비빅 먹고 비비빅 못 먹는 저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그걸 빨아잡수시면 될 텐데 글쎄 근데 뭐 안 씻고 씻지 말고 저렇게 몰라 자유대 나가 뭐 그냥 제가 안 먹으니까 나쁜 또 어떤 사람 깨우지 다르네. 자,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보았죠. 일단 팔 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 5가지를 통해서 정견은 그대로 이건 견해고 정사는 뭐 네칸마 쌍까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은 하여간 뭐 감탐이라는 말을 하고 통할 것 같아요. 감탐 출리 요거 하고 그러니까 10업으로 말하면 정사유는 간탐 또 진애 뭐 요 만용의 행위 영역이 되고 정어 이럴 때는 말에 대한 4가지죠. 그러니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정업 이러면 살생, 투도, 사금 정명 이러면 요거는 뭐 이런 이 다 포함하는 거의 개념으로 그냥 생활 이렇게 말하고 요거 뭐 이런 생계라는 말을 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업까지 요렇게 될 때 정견에서 정명까지는 뭐 이거를 하여간 각각을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견해를 좋은 거, 바른 견해로 바꿔주는 거고, 간탐 또는 까마 이거를 이제 출리, 네칸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와 폭력을 분노는 사랑 자자, 폭력은 슬플 비자 합해서 자비 요걸 통해 가지고 부진 성내지 않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정어라고 하는 것은 망어, 양설, 악구, 기어를 불망어 내지 불기어로 바꿔주는 거고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도 불살생 내지 불사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생활도 바른 생활로
뭐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 거였지만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즉 견해를 좋은 견해로 사유를 간탐진해에서 출리와 부진으로 뭐 이렇게 하여간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했냐 하면 첫째로 선행하는 정견 이런 말이 나왔었죠.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바르게 합시다. 바른 말을 씁시다. 이렇게 말할 때 망언은 무엇고 양설은 무엇고 악구는 무엇고 기여는 무엇고 불망언은 무엇고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는 무엇고 요 각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쁜 걸 버리고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선행하는 정견, 경전에서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정견 요것은 각각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요렇게 이제 정견이 선행하는 상태에서 이제 요 5가지 영역을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 정진, 정념 이 2가지를 통해서 바르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싹띠 해가지고 알아차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아따비 삼바전어 싹띠마죠. 하여간 이런 노력 선행하는 정견에 의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을 정정진과 정념이라고 하는 수행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바꿔주는 요게 첫 번째 필수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견해부터 간탐진해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살생, 투도, 사후, 기력유는 요게 그대로 뭐냐 하면 10악업이잖아. 그러니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주는 거 요걸 말하고 있죠. 경전에서 말하기를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주자 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 지금 공부식으로 말하면 이게 첫 번째의 필수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전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견,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해서 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 전체에 대어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바른 정진과 바른 싹띠를 통해가지고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거잖아요. 정견 1번, 정사유 2번, 정어 3번, 정업 4번, 정명 5번, 정정진 6번, 정념 7번이잖아. 필수품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1번부터 7번까지가 8번인 정정을 위한 필수품이다.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 7번을 필수품으로 하는 산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수품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까 생활까지를 포함해가지고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삶이 바른 삶매로 가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그 필수품이다 요 얘기거든요. 요걸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 요 2가지 정업과 정어라고 하는 요 2가지를 악업에서 선업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제자는 5개를 지키면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정어와 정업을 바꿔주는 요일을 5개라고 하잖아요. 뭐 생활이라는 거 다 여기 포함이 되겠지. 그런가 하면 좀 이제 만호의 행위로 내려와가지고 보면 간탐 또는 까마라고 하는 요거를 출리,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은
어떻게 해서든 내 거로 해야 되지, 내 거로 해야 되겠음 이라고 맘먹지 않은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일을 하려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베푸는 일을 생활함으로써 내 거 하고 싶은 간탐, 까마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탐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관도부부님 말씀하신 이제 상의 양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에다가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거지 뭐. 좋은 거 내 거 하려고 간탐을 딱 일으켰는데 내가 이랬는데 안 쳐! 이러면 내가! 하고 화를 또락 내는 거고 그래도 싫어! 이러면은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는 의도. 요거를 분노하는 요 마음은 사랑 자체로 쓰는 요거 뭐예요?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요런 마음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폭력을 제어하는 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생명들의 고통을,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요거를 비라고 하잖아요. 바로 요런 자비를 통해서 진애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를 부진, 성내지 않음으로 바꿔가는 거잖아. 자비이사 사무량심, 물론 이제 시화상은 조금 더 아래로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자비라는 개념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견해를 뭐 좋은 견해로 바꾸는 거, 이거는 바꾸자 이래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어떤 무언가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업을 지어하자. 시바법을 십선업으로 바꿔주자. 업을 지어하는 것이 바른 삼매가 갖춰야 되는 필수품의 하나예요. 근데 업을 지어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계와 보시와 사무량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 얘기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수행의 범위 안에서 쌓아놔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글쎄 요게 좀 잘 모르겠다. 근데 견해를 좋은 견해로 바꾸려면 이런 어떤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어떤 방법 가지고는 잘 안 되죠. 나를 내면적으로 바꿔줘야 되죠. 내면적으로 바꾸는 그 일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말할 때 여기 참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 라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뭐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결국 그 일을 하려면 이게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구나. 바르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채우려는 저 내면에 있는 병든 쌀야 번뇌를 치유해줄 때 견해도 바뀌는 거구나.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는 거겠죠. 뭐 이제 그렇다면은 필수품이라는 게 일상의 삶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요것만 가지고 필수품이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죠? 어쨌든 이 수행의 체계로 보면 기본적으로 삼매에 들어가야. 그죠? 이 삼매에 들어가고 이 삼매가 그냥 삼매가 아니라 필수품을 갖춘 삼매일 때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 중에는 일상의 삶에서 업을 바꾸는 요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요 일이 필수품이다 이거죠.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 뭔가요? 사실은 그게 정념이잖아. 정념이 어떻게 정이 돼요? 신수식법 사령초를 닦는 게 삼마사띠 바른 삼매다 이렇게 정이 되잖아.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령초 수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중에 필수품이란 정견에서부터 정령까지 7개다. 그런데 이 필수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두 가지가 되더라. 하나는 업을 제어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삼매를 성취해야 이어서 수행이 나아간다. 요 개념이죠. 그리고 업을 제어하자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냐? 라고 하니까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삼매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사항을 놓고 아따삐 쌀바자로 쌌디마 해가지고 삼매를 이루는 4년초 수행을 하는 거죠. 필수품 두 가지가 그럼 설명됐죠? 이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4년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호흡을 봐야 됩니다.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4년초 수행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다. 아까 제가 저거 보여드렸잖아요.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43번, 44번으로 수행의 이해, 사띠 수행 총괄 1번, 2번 두 개를 팟캐스트에 올렸어요. 요게 사실은 우리 해피설법회 대구법회 1기 19주차 수업인가 그래요. 요게 금년도 1월 첫 번째 수업 신년 인사로 수행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상영처 수행을 우리는 아는 거죠. 불교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한 가지는 존재에 대해서 무하다. 무전히 무하상용에서 물질은 무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느낌은 무하다라고 색수상행식 5온이 무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전제사항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수행에 대해서도 하나의 전제를 준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행에서 전제가 뭐냐 하면 일단 산원초 수행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 까예 까야노까시 위하라띠 이래가지고 신념청 즉 호흡으로 보면 호흡에서 호흡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 요게 산원초 수행의 시작으로 부처님이 전제해 주는 거란 말이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전제하에서 아따삐 쌍빠자로 싹띠마함으로써 싹띠를 힘있게 해서 삼매를 성취하죠. 그 과정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아따삐 쌍빠자로 싹띠마 이러면은 싹띠 즉 만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는 요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싹띠 해야 되잖아. 싹띠 해야 수행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요 싹띠는 원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싹띠는 어디에서 오는가? 싹띠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라고 하는 약간 아누 사라띠 아누 미따끼띠 해가지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요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줄 때 지향성에 더해가지고 싹띠가 생긴다 라는 부분 설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싹띠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인데 만호라는 게 한면으로는 대상을 자의한다라는 감각 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 통해서 하는 거죠. 만호라는 것이 지금 역할을 하기로는 감각 주관으로 대상을 감각하지만 그 몸통으로는 사실은 이게 식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지나간 모든 행위에 대한 기억이 쌓여있는 게 또한 만호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를 제어한다, 사띠가. 이러면 사띠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만호가 몸통적으로 설명되는 온갖 기억 덩어리, 과거의 행위들에 대한 기억 덩어리. 이랬을 때 이 사띠를 잘하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다 기억해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띠라는 기능의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해낸다라는 쪽에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만호가 뭐 하는 거요? 감각 주관으로서 대상을 감각하잖아. 자의해서 받아들이잖아. 요럴 때 요 만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수행에서의 전쟁,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 요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 만호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멋대로 하지 못하게 떠날 때마다 알아차려서 불러오는 요러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의 두 번째 의미, 요 부분까지를 포함해가지고서 요 수행의 이해 1, 2번으로 이제 설명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필수품을 갖추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식을 닦는 것만큼이나 가능한 시간을 만들어서 앉아서 4년초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호흡 보는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호흡 보는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나간 수업의 동영상을 참고하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게 요 수행을 이해, 사티 수행 총괄 1번, 2번에 이어가지고 요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사티 수행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던 사티 수행을 통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이루어지면 여실직연에서 염오, 이탐, 해탈해서 최종적으로 아라한을 이루는 수행의 전체 과정이 완성될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비비빅들 드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